반갑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세계복음화 시대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오늘까지 긴 역사 속에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의 주역들로 여러분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할까? 또 자기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까? 여러 가지로 난민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할 바를 내가 알게 해주겠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과 제 평생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일에 대해서 많은 시인들이 인생의 삶에 대한 내용을 많이 시로 표현합니다. 그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뭐냐?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여행하는 자이다. 나면서부터 우리는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그 짐을 지고 여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 인생에게 뭐라고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 또 지금 75억이 생존한 사람들 중에 무거운 짐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무거운 짐을 주고 대신 맡아줄 자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짐 패키지가 많든 적든 그 다 이렇게 패키지 크림에 여러분들이 올려놓고 가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짐은 실어 놓을 줄 알면서도 우리는 내 마음에 또 내 인생의 고뇌나 근심 걱정이나 불안 공포가 있습니다. 우수사례도 있습니다. 천재도 있고 한재도 있고 풍재도 있고 기근염병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다 보면 부부간에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단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여호수아 3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할 길을 내가 알게 하리라. 행할 길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그런 행할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냐 세 가지로 이렇게 줄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궤를 앞세우면 된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우리가 행하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그냥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행할 길이라는 것을 여기에 전제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우면은 한즉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성경 말씀을 앞세우면은 다른 아무런 복잡할 길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갈릴 길이 있어도
이정표대로만 하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각국 사람들이 섞여 있는 여행길에도 자기의 속된 여행사의 가이드만 따라가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3일 됐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다운된 음성으로 그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들어보니까 저하고 이제 종신 56회 동창이에요. 근데 그분이 노회 총회 참 발언도 세고 똑똑한 분인데 내가 놀랐습니다. 음성이 왜 할아버지 같이 그 음성이 왜 어눌해졌느냐고 그랬더니 말도 말하고 내가 32년간을 힘을 개척해가지고 힘을 했는데 나 언러도 못 되고 그냥 너무너무 내가 비참하게 됐다고 해요. 아니 그 똑똑한 분이 나보다 몇 배 더 똑똑한데 목사님이 왜 그렇게 언러도 안 되고 32년간 개척하고 심한 분이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부임한 젊은 새 목사하고 장로 한 분하고 둘이 그렇게 자기를 언론 못되게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언론 못되고 나와서 사는데 자기 생활을 그냥 반노숙자 생활 같은 너무 그런 아픔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사람들 자꾸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목사님 길이 또 보입니다. 그런 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냥 누가 억울하게 하든 영웅같이 받들든 그냥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했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그 말씀만 따라서 가면은 다 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한두 번 경험해 본 것이 아니잖아요. 다 아픔이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기도하면서 이럴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나 하면 어느 말씀이 한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길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평탄할 뿐 아니라 형통하기까지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항상 바라보고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평탄하게 길을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일하시기 위해서 한 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오셨고 또 앞으로 걸어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사역하는 일에 영적 전쟁입니다. 항상 외로움도 있고 또 이 전투할 때 위험도 있고 또 전우들이 전사를 당했을 때는 또 폐전병이 돼서 외롭게 또 숨어 있을 수도 음악 같은 데 혼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걸을 때마다 떠올리면은 놀라운 역사가 가슴 속에 막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길이
하나님께서 길을 알게 해준다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3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사는 뭡니까? 안 되는 것 되게 하는 것이고 없는 거 있게 하는 것이고 실패한 것도 성공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로 역사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점점 악해져 가고 사람들이 강팍해져 갑니다. 정치 사회는 물론이고 모든 스포츠계나 학계나 정계나 또 심지어 우리 신앙계까지도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망하는 그런 일도 많이 보고 듣고 느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청결하게 마음도 한번 깨끗하게 가지려고 애쓰고 또 깨끗하게 가진다는 것은 첫째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게 되고 또 죄가 사망을 또 가지게 된다고 말씀했지요. 욕심이 대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본 자세가 흐려지고 또 인격이 추락되고 자기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종들은 이렇게 보면 선교사님들도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는 분들이 지금도 정말 목숨 걸고 존경받는 선교사님들이 많고 목회자들도 많고 근데 그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긴 하지만은 선교사님들도 자꾸 돈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선교는 본업이 아니 되고 부업이 되어버리고 돈을 자꾸 쌓고 저도 이게 지난번에 캄보디아 그 SBS에서 나와서 정말 참 보기를 되게 창피할 정도로 불신자들이 저 광경을 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애써서 보내고 교회도 막 세우고 했는데 처음에는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여기저기서 돈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도 막 여러 개, 열 몇 개 막 사방에 세우고 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탐방한 거 보니까 열쇠도 장갑도 녹이 있을 정도로 사람은 없고 건물만 지어놓고 그 매달 이제 후원이 여러 곳에 나오니까 그냥 치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억이다, 몇억이다 그런 것이 막 예산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좀 창피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정말 빈곤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욕심이 없이 나가면 참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제가 지난번 아틀란타, 알칸사스 그쪽이 이제 그 나이스크 컨퍼런스 무브먼트 그런 이제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방학 때가 되니까 티켓을 끊으려고 보니까 그건 칼밖에 안 가요. 또 아시아나는 거. 근데 460만 원이에요. 아틀란타만 한국을 티켓하는데 근데 너무 비싸요. 거기서 또 알칸사스를 또 도메스틱으로 또 국내에서는 또 왕복한 떠들고 그래서 460만 원인데 자 이게 안 갈 수도 없고 거기서 무슨 사례를 주고 티켓 끊어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 모이는데 다 또 줘야지 그런 편인데, 그래서 그러나 일단은 하고 하나님이 그때는 또 딴 데 갔다 와가지고 있는 거 다 뭐 지출 다 한편인데, 그래서 주여 하고 한데 와 희한하게 뭐 몇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이번에 잘 다녀오세요 좀 하고 봉투를 교인들이 주는데 보니까 어쩌면 460만 티켓인데 463만 원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게 3만 원도 추가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막 그냥 감격해. 하나님이 이런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는데 안 하고 괜히 걱정만 했다. 그 하나님께 회개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 같이 걱정을 하고 했는데요. 그 이 손길들만한 축복이다.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 내가 너무 신기하고 감격돼가지고 그 명단을 해외까지 수출을 찍어가지고 가져갔었습니다. 그분들. 근데 참 이렇게 우리가 뭐 그런 꼭 물질뿐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고백이 있을 거예요. 내용은 다르지만 욕심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에 드는 거예요. 또 마음을 깨끗하게 가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길이, 예비된 길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아주 또 하나는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드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행할 길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면 그 길이 열리느냐, 그것을 여기에 아주 강조하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앞서고 백성들은 뒤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접할 때 이게 너무 가까이 이렇게 귀엽고 감사하고 또 축복해 주고 싶고 충성되고 하니까 때로는 그냥 이렇게 가까이 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뭐 목욕도 같이 할 수 있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자세히 보면은 항상 제사장과 백성에게는 상거를 멀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제일 가까운 분들이 나중에는 존경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권위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과 여기 거리를 두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이는 여호수아 3장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가니라. 이제 거리를 앞서 가는데 또 여기 보면은 거리를 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과 제사장 사이는 거리를 두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친척이고 친구고 동창이고 그래도 일단은 양과 목자 차이지 목자가 양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 양들이 목자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목회할 때부터 제가 굉장히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항상 교인들에게 그럽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둘 때 3라운드를 만들고 있다. 하나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인데 절대 제가 여러분 1대1로 제가 우리 주일 설교할 때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했어요. 오늘
여기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번 대답해 보라고.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식무장로나 은퇴장로나 원로장로나 누구를 불문하고 대답해 보라고. 나하고 1대1로 앉아서 커피 한 잔 나누었거나 내가 1대1로 식사하자고 해서 둘이 단둘이 식사 한번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왜 안 됩니까? 그게 안 했기 때문에. 그 왜 안 했습니까? 여기 제사장과 백성 사이는 상거를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거리를 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와 기름과 물 사이 차이와 같이 양과 목자 차이는 양이 목자가 되지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결제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동요 제충이요 합시다. 막 하나님의 일을 너무 그렇게 서두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기 쉽다. 그러면서 그런 훈리를 좀 했는데, 전에 우리 고영기장 제 목사님은 잘 아시게 김도영 장로님이라고 우리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은 그때는 장로님이 그분이 이제 초대 세웠어요. 제가 이제 해외에 있을 때 무슨 결제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막 결제 같은 거 그 대신에 실선을 막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 장로님 내가 조금 더 급히 결제해 줘야 되는데 내가 멀리 있기 때문에 장로님 대신 결제 좀 해주세요 하라고 내 대신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걸 결제합니까? 제가 어떻게 저는 하나님의 목사님은 대행자지만 나는 대행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가 나서서 결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총회에서도 항상 장로님들 중에서도 투표가 노예에서도 제일 뒷덤으로 나오고 총회에서도 총회 무슨 교회 문제생김 정권의원 위원장으로 또 수석위원장으로 또 그분만 가면 교회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만큼 그 상거를 두고 또 제사장 위치와 또 장로님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같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 목사님도 또 교회 장로님들도 같은 사실은 통칭 장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강도권을 가진 장로고 저분들은 일반 장로들은 강도권이 없는 장로예요.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지만은 그런 이제 자리를 두고서 우리 제사장은 항상 저는 그럽니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매달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장로님들을 안수기도를 했어요. 왜 했냐면 안수기도 받는 장로가 배신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장로님이라는 여러분은 양의 대표로 장로님 위치에서 장로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강량권을 가진 선거권을 가진 장로로서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격도 주었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는다. 그래서 했는데 매달 그들은 한 번씩 기도 받는 것을 기다릴 정도로. 그래서 제가 딴 데들 알아보니까 제가 자꾸 그랬거든요. 목사님, 그 장로들이 순종 안 하는 장로들이 혹시 있으면 자꾸 어려운 일을 얘기할 때 그럽니다. 꼭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안수해 주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권위로 그들에게 순종의 마음도 주고 또 안수를 받다가 보면은 나는 안수를 받는 분이지 내가 저분에게
장로서 장로 목사님한테 내가 안수해 주는 분이 아니다. 막 이런 여러 가지로 목사의 위치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그들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도 복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끝으로 여러분과 정말 저는 한평생 사역자들입니다. 복음을 전 사역자들인데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앞서서 제사장이 서고 또 일반 백성들은 뒤를 따르라 했는데 앞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무엇이든지 솔선수범하고 뭐든지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위치에서 솔선수범하고 교인들은 따르고 싶도록 그 신앙의 은행일치가 또 그분의 인격이 또 그들 주의 종이 가진 영역이 영권이 또 그분의 하는 모든 일의 존경심이 뭐든지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갖춰지면 성도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따르면 그렇게 또 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성도들이 복을 받는 비결 중에 그래서 여기 끝으로 성경 말씀 제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자,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뒤에 가서 보면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고하게 되고 주의 종을 신뢰하면 형통하게 된다. 뭐든 잘 된다. 사실은 주의 종들을 섬겨가지고 잘못된 사람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나중에 다 잘 되게. 그러나 주의 종들에게 항상 가시 노릇하고 이런 분들이 잘 되는 분이 없잖아요. 다 단명하든지 아니면 살아도 몸에 온갖 종합병원이 돼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든지 다 보면 눈에 현실로 가장 귀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사유, 주의 종들과 양들 관계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할 길을 알게 하리라. 평신도들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잡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았어요. 솔직하게 저는 우리 다 동역자니까 제가 이런 것을 잘했다 못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는 이렇게 물질에 대한 것이 그렇게 욕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좀 다르지만은 막 한참 옛날에 한번 집회 갔다 오면요 가방에 차에다 싣고 올 수가 없어요. 가면 이게 주고 여기 주고 안 주면 이주머니 그런 거 있어도 그걸 사놓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그래서 매달 해마다 꼭 작정을 1억씩 작정해 놓고 그 빨리 채워가지고 갚으면 또 1억씩 해서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또 책임지더래. 그러니까 땅 한 평 사본 적이 없고 그거 가지고 쌓아놓고 그것을 쌓아놓은 것이 없으니까 거기 의지할 게 없잖아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매일처럼 먹을 것도 있고 사이에 목사님 집회 다니니까 그렇지. 여러분 집회한다니까 저라고 해서 무슨 집회 전매 특허가 어디 있습니까? 부흥사랑에서는 내일이라도 안 부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르면 내일이 또
부흥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 재미 지단법인 세계복음화를 끌어오신 한영원 총장님과 또 고영기 목사님과 우리 여기에 다 거명 안 해도 이 한평생을 이렇게 수고하는 늘 존경하는 마음 간절하고, 또 제가 함께 같이 막 힘이 되지 못해서 늘 자책감을 가지고 직감을 가지고 여러분 존경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재미지단법인 세계복음화 협의회 제37회 정기 총회로 귀한 종들이 대표로 모여서 하나님께 주의 일에 임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역이나 또 우리 단체나 어떻게 행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행할 바를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